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본문에 보면은 자기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진짜 영광, 예수님께 속한 영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자기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은 등극하신다는 말씀이죠. 즉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좌에 등극하신다. 드디어 왕좌에 앉으신다. 왕위에 오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님께 속한 그분의 고유한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신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기 영광의 보좌에 드디어 앉으시는 그 사건은 잠시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진짜 주님께 속한 고유한 그분이 마땅히 앉아야 될 그분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시점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계속해서 말세에 대한 비유들이 마지막 마태복음 종반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주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죠. 왕, 바실레오스. 왕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신 다음에 그때에 임금이
말을 한다. 그래서 인자가 드디어 임금으로 말씀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왕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세에 대한 비유가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요약하면은 웬만해서는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고 축복받고 예배하고 무엇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냐?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짧게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부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을 알면은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 한 단어만 알면은 복음이 다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핵심 사건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응축해서 씨앗처럼 요약하는 제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거대한 이야기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다르는 완결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부활 하나를 잡으면은 그 모든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만사, 우주 만물, 천태만상, 나의 모든 인생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핵심은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종말까지가 성경의 범위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그 가운데 아주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 타락한 범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 거기에서 끝나는 2000년 전 과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장차 있을 장래를 서술하는 말씀까지 이어져서 종말까지 스토리는 연결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신다. 그때가 끝이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재림까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요.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인데 그 핵심은 부활.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완성입니다. 완벽한 완결. 그것이 종말이지, 정말 이 세상 좋은데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모든 게 끝장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시한부 종말론들이 이단적으로 막 사람들을 홀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유포한 인상처럼 종말은 두렵고 무서운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무섭지만, 두려운 일이지만 꼭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종말은 완벽해지는 것이다. 완성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와 영광이 드디어 완벽하게 완성되는 대단원의 피날레가 세상의 역사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사람. 종말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그냥 너무 재밌으면은 끝나는 게 싫잖아요. 계속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어떤 연속극은 종방일이 다 이렇게 되고 이제 다 찍어놨는데 막 시청자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연장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완벽한 종말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완성이 돼야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소망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판판히 학기 내내 놀다가 기말고사가 닥쳐올 때 다 끝나나 보다 하는 게으른 학생의 그러한 마지막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오랜 인내의 끝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구나.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며 고대하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인생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종말을 향해서 시간의 정의가 그러죠. 우리는 다 시간 속의 존재는 무엇이냐? 시작했고 끝나는 것인데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 모든 존재들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빼놓고 우리는 종말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날마다 기대와 희락이 커져가는 영원히 커져가는 그러한 복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달으면서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눈뜨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주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뭐하러 태어나서 뭐하고 살아가는지, 저 사람은 무엇이고 이 세상은 무엇인지 만사가 불만이고 불안전스러웠는데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보고 나니까 모든 게 맞아 들어가면서 모든 게 영화롭고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신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생명을 누리며 호흡하라는 이 순간이 이렇게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감사한 것인데 그래서 인생이란 수지 맞는 장사잔소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쌌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따거나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권을 얻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세상 없었을 수 있고 몰랐을 수 있는데 눈부신 태양을 보고 달콤한 공기를 호흡하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묵상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이웃을 만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이 순간이 이렇게 감사하고 신비한데 내가 100년 못 산다고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감사와 찬송의 과정임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죠. 아프고 아플 때도 있고 아쉬운 일이 많고 슬픔 때가 있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한 사건들 가슴이 메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든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유치원에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염소가 4만 원인데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염소 한 마리를 선물할 수 있는데 염소 한 마리 있으면 아프리카 어린이는 학교 간대. 그래서 우리 염소 선물하자 이런 노래를 크게 부르는데 굉장히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아멘 주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탄성과 함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탄식과 신음을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시 오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한 것 애쓰고 땀 흘린 것에 완전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어떤 옛날 미국 세미나리 교수님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포도주를 맛있게 못 먹은 게 참 아쉽다. 이런 회한을 품을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를 위해 받은 고난과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됩니다. 지금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이렇게 말할 성도도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영화로워서 그 은혜의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여기서 겪은 고통과 시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 흔적들이 영광의 흔적, 영광의 훈장, 영광의 기념비로만 남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금되신다.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본문은 가르칩니다. 영원한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는 말세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왕 되심은 그때 생겨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이것이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교회의 선포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영원 불변의 진리로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왕이시다. 말세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왕이신 줄 믿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무법천지 같아도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인 줄 믿습니다. 무법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왕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통치와 주권과 심판이 결국에는 실현된다면 그 세상은 무법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대로 가면은 무법 세상이지만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이 오셔서 다 가르시고 심판하신다면 대학 때 들은 얘기인데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이 개포고등학교를 80년대 후반에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이 동기 중에 있었는데 이 중동고등학교는 자기네 학교 학생이 어디 가서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결코 봐넘기지 않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실력 행사하기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80년대 후반에 고등학생 사회에 개포 11이라고 하는 폭력 서클이 있었대요. 그래서 개포 11 애들이 중동고등학생들을 하굣길에 몇 번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개포 11이 개포고등학교랑 상관이 없음에도 그 소문을 들은 중동고등학생 전교생이 개포고등학교를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법지대가 펼쳐지는데 그 지역을 이 고등학생들이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창문을 깨뜨리고 학생들을 검문하면서 여학생들은 보내주지만 남학생들은 때리고 벌 세우고 이런 사태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걸 보고 이 사회가 무법 사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범죄 현장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경찰들이 개입되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다 벌 주고 법을 세우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치국가죠.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이 있는 법치국가죠. 똑같은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여도 주님의 정의가 잠시 지연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법의 현장을 보면서 나도 무법해야 되겠다. 무법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네가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법한 행위를 하는 죄인이 있더라도 그 피해를 내가 당하더라도 내가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판을 여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주권이 살아있는데 무엇이 억울합니까?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이 천국복음 산상수훈 가운데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너희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둬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나도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짝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주님께서 세상을 부분적으로 이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교회에게 맡겨두신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주님의 사자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추수해서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그 사명을 지금 교회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면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주님의 영광과 위엄 때문에 그런 은혜의 때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지면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섞여서 지금 살지만 온전히 그때는 나뉘어서 양은 주님의 오른편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돌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사랑과 돌보심의 인애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서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섞여 있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적인 보호를, 은총을 부분적으로만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때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복받을 자들, 그래서 말세는 복받는 시간이다. 말세의 성도는 지극히 행복하다.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행복과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행복이 되는 그때가 주님 오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벌어서 받아라. 너희 노력과 수고로 대가로 받아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상속될 것으로 예비된 것이죠. 이것을 빼앗을 자는 없고 이것을 잃을 위험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것을,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리가 엄청난 기업을 받는 자그마치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요, 나라입니다. 나라,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나라를 내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이 얼마나 완벽할 것이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지으신 이 세상을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창세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완벽하게 선한 나라이겠습니까? 그 이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어떤 그 눈썰매장이 있는 리조트에 자녀들과 함께 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축사를 만들어서 양과 염소를 나란히 기르더라고요. 와, 근데 이 양은 선천적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동물이 주인이 오면은 가만히 와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관리인 아저씨죠. 사람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좋아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우리 밖으로 목을 빼고 그 아저씨를 이렇게 쳐다봐요. 어디까지 가나. 근데 염소는 가만히 있다가 그 우리 안에 뭐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아저씨가 들어가시니까 계속 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머리로 그게 애정 표현인가 봐요. 계속 들이받아요. 염소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의인들이 이르되 그들의 정체 구원받는 사람은 의인이다. 근데 도대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묵상할 때에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아니한 일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갔다. 그들이 하지 아니한 일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제 지옥 가라 마지막에 그러시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나한테 지옥 가라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느냐. 왜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비밀은 무엇이냐. 시험 문제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계시입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내가 살인을 했냐, 사기를 쳤냐, 도둑질을 했냐,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사이가 나쁜 남편들이 꼭 그런다는 거죠. 뭐 어서 내가 뭐 바람을 피웠냐, 때렸냐, 노름을 했냐, 이게 최악의 상황만 나열하면서 그거 안 했다고.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때문에 죄인은 심판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걸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요.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적극적인 계명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동서고금의 가장 강렬한 감정입니다. 가장 뜨거운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대면대면하게 살지 절대 남한테 가서 해코지하지 마라.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때리고 해치지 말고 도둑질,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생을 지으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지으시고 부르신 줄 깨닫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적극적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 아니한 것들,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려운 자, 헐벗은 자, 굶주리는 자, 그들을 보고 외면한다면 그것이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을 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죽게 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소극적인 금지만 명령하신 법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나도 선을 넘어가지고 저주의 길, 죄악의 길로 돌진을 하니까 거기서 딱 자르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의미를 풀어주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뒤집어 말하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진정한 왕은 권세만 잡았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긍휼과 인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나는 이 구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고향 마을을 지나가는데 적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고향 마을에 내 집에 우물 맛이 너무, 샘물의 물 맛이 너무 보고 싶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주변에는 날고기는 양산박과 같은 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의 수하 중에 용맹하고 충성된 자 몇 명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 한 대접을 병에 담아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주군이여 이 물을 드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중국 고전에 나오는 영웅담과 같은 한 장면인데 성경의 이야기는 마지막이 다르죠. 다윗이 그 물을 받은 다음에 바닥에 부어버리면서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없게 하겠다. 이것이 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의 헌신을 어떤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고 섬기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그 성경의 말미에는 햇사람 우리아가 있었다 이러한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하들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이 다윗도 마지막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함이 없으신 임금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은, 위대한 왕의 본질은 영광과 권세 이전에 그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오셔가지고 이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에게 너희들이 천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되게 모냥 빠지는 것 같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임하신 왕이 뭐 이렇게 모양이 빠지시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도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너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왕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헐벗고 고통받는 형제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의 손길을 베푸시면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야,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은요, 그분이 멀리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면서 무한하신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부족하고 결핍할 때, 눈물 흘릴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탄식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어느 누가 나의 종이 나아가서 저 영혼을 구원할까, 저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까 기대하시며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교회의 시대에 아직 부족하고 결핍되고 우리가 힘들고 애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 때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눈길로 모든 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일을 대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여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고 영원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종말 때에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분 앞에 완벽하게 드러나며 완전하게 실현되며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이때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서로가 선을 베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